오늘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축복한 유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읽었던 그 12절은요,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인데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하시로다.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안정감을 갖는다입니다. 사랑은 안정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 편안함, 안전함을 갖다가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저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어깨 사이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둔다 하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를 안잖아요. 아이를 안으면, 품에 안으면 뭐예요? 어깨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 사이에, 하나님의 품에 앉아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품고 다니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항상 안정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말마다 정말 너무나 자주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피부에 와 닿고 그것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좌절과 또 뭐랄까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요동칠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의 대전쟁이 터졌습니다. 물론 확산될지 안 될지 모르긴 하지만은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처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더 많이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천재지변 더 많아질 겁니다. 기근, 지진 뭐 별 다 많아질 겁니다. 경제적인 그 면에서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국에도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혼란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성공하고 더 안락하게? 그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확신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삽니까? 저는요, 저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 목사가 된 겁니다. 선교사가 된 겁니다. 네. 목회하면서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제 목회는 끝났습니다만은 선교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느냐?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요 가장 행복합니다. 전에는 겉으로만 알던 말씀인데요, 이걸 읽으면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삶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깊이를 이제 깨닫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우.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는 예수님이에요. 또 나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은 우리들이에요. 제자들 우리들입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와,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삼위일체 간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 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온 세상에 지금 알리고 싶다는 것 지금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대로 믿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 경우로 봤을 때 이것만 믿으면요 다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을 믿으면요 내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음성을 매 순간 듣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평생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평온했습니다. 어떤 반대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이고 또 거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지실 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내버려졌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혼자 계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 달렸을 때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어요. 죄덩어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갖다 봤을 때는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죄덩어리니까 어떻게 피했어요?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이 나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데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낙심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초조함, 불안감 또 무슨 뭐 패배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 없으세요? 시달리는 분. 뭐 교회 와서 다 이렇게 웃고 있기 때문에 다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던가 뭐 가정에서 혼자 일을 할 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정상일런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이 세상에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쫓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면은요 내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완전히 100% 나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걸로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망하던, 질병에 걸리던, 죽음이 닥치던,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내 삶에서 염려, 걱정, 두려움이 만약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나는 80% 믿고 20% 안 믿는다. 그런 거 안 믿는 겁니다. 그 20%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붙잡힐 겁니다. 염려, 걱정 속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계시록 21장 8절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저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불과 유황, 무서운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그 죄의 리스트를 갖다가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미국에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미국에 보면은 그 이 교회 저 교회를 갖다가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물론 불가피한 상황도 있긴 있어요. 교회에서 뭐 분쟁에 휩쓸렸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 저 초신자들 또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분들이 와서 상담할 때는요, 그냥 제가 지상교회는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말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떠도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받기 원하죠. 그런데 유독 사람의 사랑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식구들의 사랑, 또 뭐 친구들의 사랑, 교회, 교인들의 사랑, 어떤 분들은 보면 담임 목회자의 사랑을 받길 그렇게 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반드시 실망으로 끝날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 언젠가 내 곁을 떠납니다. 안 떠나면 더 큰 문제죠. 끝까지 붙어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 언젠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대개 남자가 먼저 가잖아요. 여러분, 결국 인간은요 혼자 남습니다. 그렇죠? 나의 사랑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은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만이 내 사랑의 갈망을 충족시켜 주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정말 기쁨과 여러분의 평안과 사랑은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 한번 들으면요, 이 소리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이걸 정말로 믿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만 들으면 다 해결돼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쁨과 평안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어깨 사이에 두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끝까지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답은 아주 심플해요. 답부터 얘기할게요. 뭔가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대로 믿고 머무는 믿음의 훈련을 하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했죠. 원래 그래요. 진리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아야 돼요. 복잡하고 그런 건 그렇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갖다가 다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으신다. 다 압니다. 그런데요, 왜 이것을 내가 실제로 느끼지 못합니까? 왜 실제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합니까? 누구는 연결돼서 정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충만하게 잘 사는데 누구는 왜 못 느낍니까? 답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과 혼으로 씹어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묵상한다고 뭐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영과 그리고 뭘로요? 내 지정의, 내 혼으로 여러분 씹어 먹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그런 막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그 한 구절을 읽고 나서 그 구절 가운데서 부딪혀 오면은 5분, 10분 뭐 그냥 더 안에서 구절 안에서 붙잡고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면요, 말씀 기도하면 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여러분들께 들립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 지금 이 구절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제가 절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내가 그냥 오늘도 상처를 줘버렸네요. 주님, 또 실패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젖어요. 우리 눈도 젖습니다. 둘째,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은 여러분 관계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1:1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나의 그 친밀함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의 죄로 불구하고 저의 실패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네요.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네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느낍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상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가장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그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로 다가와서 정말 현실로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항상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안에 있는 그 못난 옛 자아를 갖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깨뜨려야 됩니다. 자아는 여러분
이게 좀 고쳐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고쳐 쓸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죽여버려야 돼요. 부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정말로 실제로 내가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단순한 과거의 은혜의 기억으로 머물리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죄를 지어요. 아직도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남들하고 비교하고, 아직도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시기심이 있고 교만하고, 아직도 내 자존심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저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부터 남들을 섬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요, 참 신기하게도 참 이런 회개의 자리, 그리고 이러한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그러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를 너무나 많이 사랑한단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상처와 두려움과 그리고 교만과 또 나 안에 있는 그 자기 일을 내려놓고 점점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내 옛자의 껍질이 하나하나 다 벗겨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에게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확장돼 나아갑니다.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한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뭐였습니까? 말씀, 기도, 자기 부인.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갖다가 내 영과 혼으로 씹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친밀한 기도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과 그 교제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그 옛 자아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깨뜨려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죄 용서함의 확신만으로 부족합니다. 반드시 의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자, 의의 확신과 관련해서 나한테 정말로 이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갖다가 뭘로 남녀간의 사랑을 갖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어떠세요? 정말로 내가 예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아무 흠이 없습니까? 사실 이건 믿기 힘들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거울로 나를 들여다봐도 나는 죄를 짓고 흠투성이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는요, 이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세상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뭐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이쁘고 너무 좋고 그래서요 여러분을 향해서요 막 그냥 소리치면서 막 노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사실은 믿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가 더 잘하니까. 그죠?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보시면서 예쁘게 보시면서 흥분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소리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우리 여전히 남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완전한 말을 갖다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의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알긴 알아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심령에서 정말로 확신으로 작용한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택한 주의 백성들 앞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되었어요. 다 이전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의가 다 우리에게로 이전되었어요.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그 죄 용서함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주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원의라 그래요. Original righteousness. 그러니까 원래의 의, 하나님의 그 정말 거룩함, 그 의, 그죠? 그게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의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다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타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량으로 다시 그 원의가 회복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이미 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미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저와 여러분 볼 때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렇게 그 기뻐한다는데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목사님 전에는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며요. 제가 그렇게 기억나죠, 그죠? 철저한 죄인이랬는데 왜 오늘은 우리가 또 완전한 의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요 철저한 죄인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의인입니다. 두 극단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진리의 양면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더 성화되고 나의 양심이 점점 더 깨끗해질수록 내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과거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씀 읽고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가다 보면 이게 죄야. 그렇죠? 나를 상처 주고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워할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말씀을 깊이 알고 보니까. 그죠?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를.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성화되고 점점 이렇게 주님 닮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점점 성장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내가 점점 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갈수록 더 통회하고 갈수록 더 꺾어진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새 영을 부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정말 그럴 때마다 뭐예요? 우리의 정결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뭘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된 나의 모습, 성도의 그 신분,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완전한 의인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다니.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나를 세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철저한 죄인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또 어떻게 해서 철저한 출발을 했지만은 내가 정말 그 의의 확신으로, 그리고 또 사랑의 확신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보이시세요? 어떻게 그 두 극단이 서로 조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이게 우리가 흔히 갖는 그런 우리 믿음의 체험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의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 사이에 다이내믹이 항상 존재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죄 용서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신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죠? 의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의의 확신을 가진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의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의인의 신분인데 의롭게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말씀, 기도, 자기 부인 매일 훈련하셔야 돼요. 매일 주님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매일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매일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머리에서 나온 것도 조금 있겠지만 아까 확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요 내 삶에서 나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실제로 의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의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아갈 때요 비로소 그것이 그죠? 그 담대함이 나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주 앞에 담대하게 서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의 확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었어요.
흠이 없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완전한 삶으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영원하게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신 거고,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 한순간 또 어김없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의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조건이에요. 물론 근본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복음서에 정말 아름답게 정말 길게 다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 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못 살아,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정말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다 죄 씻음 받고 의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게 모델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라고 명령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서 명령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아멘은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온전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언제?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비록 넘어지고 비록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지만 그러나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날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게 되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투쟁하고 애쓸 때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시는 줄로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의롭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좋아서 너무 완전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너무 기뻐서. 아가서 4장 9절에는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우리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아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았대. 너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너의 목의 구슬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요. 매력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마음을 빼앗긴대요. 이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믿고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가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져요.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합니까? 그럼 그만둬야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시고 너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연인인 그분과 데이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날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 또 여러 시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년, 30년, 50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더 삶의 실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무너져 버리고 가난해지고 별일이 다 생기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안함을 느껴요, 여러분. 담대하게 됩니다. 아니, 공중에 나는 새도 우리 주님께서 먹이신다고 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굶어 죽이시랴? 영적 배짱이 생겨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이 망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두 다리 쭉 뻗고 푹 잠을 잘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인생의 맨 밑바닥에 처박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한 고난이 지금 오고 있는 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더 믿음의 용장으로 만드시려나 보다, 내가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간 사람으로 정말 새롭게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그냥 덥석 믿어버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냥 여유 있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밑바닥을 한다 그러면요, 그냥 밑바닥 기라 그러면 기면 돼요. 근데 여유 있게 기세요. 즐겁게. 심지어 죽음의 병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드디어 내가 평생 동안 사모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서 내가 만나게 되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오셔서 제 손만 좀 잡아주십시오. 저 죽음의 요단강을 제 손을 잡고 건너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 다 이런 영적 배짱이 다 생길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원래 있던 하나님의 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서야 하십니다. 여러분,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